혹시 계속 잘 될 수 없겠습니까? 그냥 되었다 안 되었다 하거나 또 안 되었다 또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 될 수는 없겠습니까? 아마도 계속 안 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겠죠. 근데 참 쉽지 않은 것이 계속 잘 되는 것, 계속 하나님을 바라며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의 왕들이 계속 연결되죠. 그러나 그 선한 왕의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충성되이 끝까지 우리 후대들까지 그 믿음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자꾸 악한 길로만 걸어갑니까? 잠시 승리했다가도 곧 자만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가정과 가문이 힘을 얻고 온 교회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야 될 때, 그러나 가다가 왜 순간순간 넘어지며 또한 낙심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까? 주여, 우리로 깨우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죠. 금묵자흑이라고 합니다. 사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모여서 더 악하게 되고, 선한 사람은 또 그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람과 그 악행이 어떻게 그렇게 여호사밧의 길로,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악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어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1장 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분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나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여호람이 장자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나의 형제들, 내 동생들입니다. 여호사밧의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정상적이죠. 문제될 것은 없죠. 근데 문제는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여호람의 관심과 목적은 쇠를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권력을 얻었는데,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니,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공평하게 잘 나누어 줬고 또 장자에게는 왕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왕위를 딱 얻고 권력을 딱 움켜쥐고 나서 바로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칼로 죽이고, 혹 그 백성들 중에서도 위협이 되거나 말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의 딸을 왕비로 얻고, 그는 유다 아버지와 다윗 여호사밧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묵자이죠. 끼리끼리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고 안타까운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
40년을 다스리는 것이 다윗, 뭐 솔로몬 이 쭉 넘어갈 때뭐 르호보암 전부 다 약 한 3, 40년씩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 전까지도 또 여호사밧도 25년 다스렸댔죠. 근데 이제 급격하게 세대를 가고 왕이 다 가면서 이제는 채 8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점점 주기가 빨라지기도 하고 반역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오래 통치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질러버리다가 결국 넘어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왕위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일반 이방 왕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아칸 아합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결국 그들은 정글에 던져진 말 그대로 힘센 놈이 이기는 그런 세상의 이방 왕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꼭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걸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돌이켜야 되는데 더 악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될 사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문제는 뭡니까? 에돔이 배반했죠. 다스리던 나라가. 근데 별반 정복을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또 그게 더해서 또 무엇입니까?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호람이 11절입니다.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섬기는 그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 여호람은 도리어 오히려 여러 산에 산당을 더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전체가 미혹당하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악하죠. 아유,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악한 길로만 가십니까? 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것만 계속하고 왜 악한 길로만 갈까요?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럴까요? 계속 왜 나는 이럴까요? 하면서 우리가 계속 고백할 때 오늘 답이 나오죠.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며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결국 비참한 말로를 예언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던 그 에돔하고 그 다음에 림나가 독립해서 우리끼리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그리고 외부에서의 핍박과 그 충동을 하나님께서 충동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모든 당할 고통은 다 당하고 모든 고난 당할 것은 고난 당하고 그렇게 끝내 그 전까지 모든 왕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그에게는 분향하지 않는 것이죠. 저주받은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길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뭔가에 꽂혀 있고 뭔가에 혼미되어 있고 뭔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손들과 그 백성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자격 없다. 우리가 무서워서 왕으로 섬겼지만 이 사람은 저주받던 왕이고 이 사람은 왕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의 묘실에 분향하지도 않고 두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자의 결말입니다.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 산다고 그러죠. 금묵자억이라 그러죠. 하필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왜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그 영향력이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세력을 잡자마자 죽였던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과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나쁜 환경에 노출되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으면 돌이켜야죠. 될 수만 있으면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경건히 살길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바꾸어가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그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무슨 환경도 필요 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교만과 그런 악한 고백으로서는 결단코 그 삶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왜 악한 길로만 가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의 대표자로 여호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왜 그 아합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까? 10절이 요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결국 핵심은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왜 잘 안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것하고 참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버렸는데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였는데 자신의 자식들과 모든 가족들도 도륙당하게 되고 결국 자신은 창자가 터져서 죽고 빠져나와서 죽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다 빨리 죽지도 못해요. 다 당하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묘실에도 분양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아침부터 이 하루 온종일 우리 좋은 명절 기간에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핵심은 뭡니까?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가 아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었습니다. 강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군림하는 왕일 때마다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군림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에 귀 기울일 때마다 그의 왕위와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는 완전히 놀라운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인한 행동에 그리고 잔인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형제들을 도륙했던 그에게 결국 그 자신과 그 가족들 자체도 동일하게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보다 더 착한 네 아우들을 네가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 자녀들과 네 온 가족들을 붙이겠다, 도륙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버린 자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왜 그토록 아버지의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장인 그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길로 걸어갑니까? 그것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욱더 멋있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한 거라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에돔이 독립해 나가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림나도 그렇게 할 때 깨달아야죠. 왜 나는 힘있게 다스렸는데 이들이 안 되지?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를 충동하셔서 그 먼 아라비아에서 다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 깨달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킴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주문처럼 부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와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해답이 있으면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독립을 하구나. 내가 통치를 잘못했구나. 제대로 통치하고 세워야겠구나. 이방이 쳐들어오구나. 아,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결국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왕과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께 엎드려야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언젠가는 하면서 근데 결국 모든 고통을 다 담고 그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는 비참한 말로 그가 살 동안은 몰랐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어떤 백성도 그에게 분향하지 않고 그 분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묘실에 들이지도 않는 왕같지 않은 왕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기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운명과 저주와 팔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로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자로 우리가 이 여호람과는 딱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람, 얼마 되지 않는 통치 기간 가운데서도 수많은 실정을 하고 수많은 실패를 하고 끝까지 악으로 깡으로 하나님이 아닌 아합의 길로, 인생의 길로, 인간의 길로, 열왕의 길로, 저 이방 왕들의 길로, 정복자들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했던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고 우리가 나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 또한 이익에 사로잡혀 눈멀어서 그 죽어가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주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